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중국 연길에서 차로 20분 되는 거리에 삼합시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은 함경북도 회령시와 두만강을 마주하고 있는 중국 국경도시입니다. 전 주민이 조선족으로만 이루어진 그런 마을이죠. 그 마을 한 언덕에 올라가서 거기서 내려다보면 두만강 너머에 마치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그런 가까운 거리의 회령 땅이 내려다 보입니다. 한때 많은 공장들로 번창했던 도시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 많은 공장 굴뚝에도 또 집집마다 세워진 그 많은 굴뚝에도 연기나는 곳은 찾아볼 수 없답니다. 이 말은 사람이 안 산다는 거예요. 중국으로 넘어갔든지 아오지 탄광으로 끌려갔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든지 굶어 죽었든지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회령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작은 초소가 하나가 있는데 거긴 늘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혹시라도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친척들에게 편지라도 보내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실향민들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세월은 한결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어요. 몇 년이 흘러가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겨울이 다가오면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그 자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저 길 하나만 넘어가면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볼 수 있을 텐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혹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도 마음대로 도울 수가 없어요. 내게 식량이 있어도 마음대로 먹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길이 막혔기 때문이에요. 길이 열려야 합니다. 길이 막히면 아무도 오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준비하시고 있다 할지라도 길이 막히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연 그 일이 뭘까요? 그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뚫린 길이요. 하나님의 모든 선물이 쏟아지는 문이요. 우리의 꿈이 현실로 나타나게 하는 통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상황이 아무리 열악할지라도 그건 아무런 장애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만 있다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예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예요. 자, 무엇이 이 병자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가 됐습니까?
오직 믿음인 거예요. 중풍병자가 얼마나 오래 누워 있었는지, 증세가 얼마나 심한지, 과거에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이런 것 따윈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오직 한 가지 믿음만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 속엔 참으로 멋진 믿음의 친구 4명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던 이들의 믿음은 과연 어떤 거였을까요? 첫째,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친구들은 이 병자가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러나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이걸 뚫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그만 포기하고 돌아가느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택할 겁니다. 아니면 이 집회가 끝나기를 기다리느냐? 때를 기다리는 거죠. 몇 시간이고 기다리면 돼요. 인내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무사 안일주의의 사람들이 이 방법을 쓰죠. 허나 장애물을 뚫고 가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장애물이에요. 위험 부담이 있어요. 모험해야 돼요. 설사 그 장애물을 다 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실지 않을지 또 하나의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에이, 글렀다. 돌아가자. 그랬나요? 조금만 기다리다가 저들이 다 해산하면 그때 가서 주님을 만나보자.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저들은 지붕을 뚫었어요.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어디서 이런 꾀가 나왔는지 몰라요. 아무튼 용기 하나 가상합니다. 그리고 그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립니다. 한 길이 막히자 다른 길을 뚫은 거예요. 바로 여기에 믿음의 실체가 있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장애물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능력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가끔 생각하면 좀 의아스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했어요. 기왕 주실 거면 일하시는 김에 조금 더 쓰시지. 그게 뭐 큰일이라고.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남겨두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기왕지사 그 땅 주실 거면 싹 몰아내고 7 족속 싹 쓸어버리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 다 됐다. 이제 들어오너라.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 그러신단 말이에요. 가나안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너희를 위해 내가 예비해 놓은 땅이다. 그런데 7 족속이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린 어떻게 하라고요? 7 족속이 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가서 쫓아내라. 너희가 쫓아내라. 오늘도 우린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들이 다 사라져 주길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다 닦아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지 않느냐. 그 믿음을 잘 응용해봐라. 너 스스로라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내게 부탁하니? 한번 너 스스로 해봐라. 할 수 있다. 내 스스로 장애물을 해치고 나와봐라. 그러면 강해지는 거예요. 장차 더 심한 장애물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내성이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올림픽이 시작된 이래로 1마일을 4분 내에 뛴다는 건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람들의 한계라 그랬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 전문가들이 인간의 신체를 연구한 결과
이건 도저히 깰 수가 없다고 과학적인 기록까지 뒷받침해주고 있었어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이 장벽에 도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4분의 벽에 도전을 해요. 그리고 그 벽을 깼습니다. 로저 베니스터라고 하는 젊은이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4분의 벽을 깼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후 10년간 336명의 다른 선수들이 계속해서 4분 벽을 넘어섰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뭘 말해줍니까? 그전엔 한 사람도 4분 벽을 넘질 못했어요. 4분의 벽이라는 건 일종의 믿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이건 누구도 넘을 수 없는 벽이다. 누구도 깰 수 없다. 여기가 한계다. 이렇게 사람들은 믿었기에 도전하려 하지도 않았고 감히 엄두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저 베니스터 이후엔 너도 나도 앞다투어 이 벽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그 벽을 넘어서자 부정적인 믿음은 깨지고 넘어설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결과는 또 어떠합니까? 믿음대로 됐어요. 넘어설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역사상 한 명도 그 벽을 깰 수 없었습니다. 자, 우리 앞에 어떤 벽이 있나요?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어쩜 처음 시도는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눈앞에 보인다면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한 길이 막혔거든 다른 길을 뚫으세요. 길이 막혔거든 지붕을 뚫으세요. 벽이 가로막혔거든 그 벽에 문을 만드세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믿음이었어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복수예요. 예수님이 보신 믿음은 중풍병자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들이 하나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된 마음을 보십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믿음이라도 뿔뿔이 흩어지는 믿음엔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가 돼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들의 믿음이 하나가 된 건 병자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를 고치고 싶은 사랑의 마음 때문에 모든 어려움과 심지어 말할 수 없는 비난도 감수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먹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운집해 있는데 그 심상을 메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면 얼마나 욕을 해댔을까요? 아, 이 사람들 왜 이래? 여기 사람들 많은 거 보이질 않나? 그 쏟아지는 비난들을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더구나 남의 집 지붕까지 뜯어놨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쳐줘야 할 거 아니에요? 누구더러 고치라는 거예요? 지붕 뜯을 때 그들은 이미 마음에 결심했어요. 이왕지사 친구에 일하는 것, 이 지붕 내가 고쳐주지. 우리 비용으로 우리가 고쳐주지. 내 돈 들여 지붕 고쳐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겁니다. 친구를 고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강하다 해도 나 하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 믿음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다시 말해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건 믿지 못함이요 믿어도 받지 못함은 우리의 정욕을 위한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믿음은 바로 저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기 전에 무슨 변화가 있었나요? 아무 변화도 없었어요. 들것에 실려왔을 때나 예수님 앞에 있을 때나 하나도 다름없었어요. 여전히 팔다리에 힘이 없어서 꼼짝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중풍병자를 보고 주님께서는 무슨 배짱으로 무작정 일어나라 하시는지, 그리고 걸어가라 하시는지, 세상에 거동도 못하는 사람에게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조금이라도 차도가 보여야 그런 말을 하지요. 손발이라도 조금씩 움직이는 기미가 보여야 아, 이 사람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이라도 가질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지금 아무 증상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곳에 왔을 때나 예수님 앞에 있을 때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어요. 꼼짝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어나라, 걸어가라, 침상을 들고 가라. 과연 이 사람이 그럴 가능성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가 곧 일어나 그가 누웠던 침상을 가지고 돌아갔다 기록합니다. 곧 일어나.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 팔다리가 움직일 수 있을까? 없을까?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일어나라 하시니까 곧바로 일어섰어요. 침상을 들라 하시니 곧바로 침상을 들어 올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즉각적 순종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이런 재미있는 대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심하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 그래요.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네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 그러셨죠? 자, 자세히 보세요. 꼬리를 잡으라. 분명히 꼬리예요. 원래 독사를 잡을 때 어딜 잡아요? 머리 부분을 낚아채야 합니다. 그런데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모세의 마음에 의심이 없었을까요? 아이고, 내가 이 꼬리를 잡으면 요놈이 날 물지 않을까? 그러나 그 시간에 모세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니지, 하나님이 잡으라 하시면 잡아야지. 때론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상식이 대립된다면 뭘 버려야 합니까? 당연히 내 상식을 버려야죠. 하나님 물론 상식을 통해 일하시지만 상식 때문에 일하시는 분은 아닌 거예요. 내 상식,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이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세요. 내 생각 접어두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 이런 믿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도 일어나리라고 상상치 못했던 중풍병자가 일어납니다. 그를 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강철왕 카네기가 어렸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과일 가게에 어머니와 함께 왔어요. 앵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어린 카네기가 이걸 보고 먹고 싶어서 그 앞에 쭈그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과일 가게 주인 할아버지가 안쓰럽기도 하고 귀엽기도 해서 얘야, 내가 앵두 한 움큼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어먹어라. 공짜로 내가 주마. 그런데 이 카네기가 집어먹지 않고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번엔 엄마가 한마디 거둡니다. 얘야, 할아버지가 허락하셨는데 집어먹지 그러니. 그래도 이 애가 안 집어먹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보다 못한 할아버지가 답답해서 앵두를 한 움큼 집어가지고 애에게 건네줬습니다. 그제서야 이 카네기가 앵두를 끌어안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먹는 거예요. 과일 가게를 나서면서 엄마가 카네기에게 묻습니다. 얘, 너 그렇게 좋아하는 걸 진작에 한 움큼 주워 먹지 왜 그렇게 뜸을 들였니? 요놈 하는 말이 엄마, 내 손보다 할아버지 손이 더 크잖아. 들썩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내 손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하면 무슨 큰 역사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허나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응답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병자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골자는 중풍병자가 나았다가 아니에요. 지붕을 뚫고 극적으로 내려왔다도 아닙니다. 여기엔 죄의 문제와 구원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병 고침 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죄사함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어느 게 먼저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본 목적은 병 낫고 건강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공하고 소원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 받고 난 후에 병도 낫고 돈도 버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환자가 언제 일어나나 주목해 보세요. 24절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때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환자가 일어났나요? 4명의 친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이 환자의 믿음 보고 일어난 거예요? 아니죠. 궁극적으로 주님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주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병이 나은 겁니다. 주님은 이 환자의 죄까지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결단의 시간입니다. 우리 가운데 몸이 아파 고생하십니까? 사업이 잘 안 풀려서 고민하시나요? 가정에 문제가 있나요? 개인적인 고민이 있습니까? 우린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해결되기까지 지붕을 뜯어도 안 되고 사람을 총동원해서도 안 됩니다. 죄란 인간의 수단 방법을 통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 내 모든 사정 아뢰고 모든 걸 해결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